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여러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오늘은 합독을 합시다. 오늘은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해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실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소식에도 나왔는데요. 우리 교회 이청용 집사님께서 이제 취임식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가보고 싶었습니다. 취임식은 또 어떻게 할까? 저는 군 생활을 할 때 항상 뒤에서 병사로 소총 들고 취임식을 많이 구경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배를 탔기 때문에 해군이었을 때 이제 함장님이 이임하고 취임하실 때 도열에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참 좋은 기억이 있어서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가서 정말 그 장병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장병들이 딱 서서 이제 이 취임식을 하는데요. 제가 이임사도 듣고 취임사도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이임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자신의 전화번호 1번 기억하는 1번은 부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아내에게 그 1번을 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대단하시더라고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우리 취임사 하시는 이청용 집사님께서 취임사를 막 이제 정말 말씀을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처음에 딱 우리 또 신앙의 멘트도 하시고 기도의 멘트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중간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이러는데 갑자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딱 돌아봤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계셨으면 이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쾅 하고 제 마음속에 마치 hä머를 제 마음 가슴 속에 이렇게 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집사님이 아버지가 계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님이 저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저에게 하셨던 단 한마디였어요. 겸손하라. 제가 두 분의 이임사가 취임사와 취임사를 들으면서
아내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또 부모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두 분을 보면서 참 사랑이란 그 범위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12장에서 나왔던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각 지체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위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난 12장 마지막에 제가 예고편을 말씀드렸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어떤 은사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랑의 은사인 거죠.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너희들 안에 더욱 큰 은사가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가지가지 은사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가 12장에 살펴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방언도 하지요, 방언 통역도 하지요, 믿음도 있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지요, 병 고치는 역사도 있지요,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은혜들을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데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가 다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높아. 아니야,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해. 더 영향력이 있어. 이런 여러분 서로의 은사들의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런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 은사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의 은사는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은사가 필요한지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13장 전체에서 말씀해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이 무엇과 비교되냐면 1절에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2절에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은사가 없으면 우리한테는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소리 지르는 울리는 괭가리밖에 되지 않은 가치함 없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에 빠질 수 없는 에너지요, 동력이요, 핵심이요, 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그 사랑이 없으면 했을 때 비교되고 있는 은사가 나와요. 그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과 방언 통역을 하든 이런 사람이 방언을 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내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역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방 신전에서 떠드는 소리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인도의 바라나시라는 곳에 가니까요, 신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신전들이 매일 밤마다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고 귀신 잔치를 하는 거죠. 목사가 가봐야 되겠어요? 안 가봐야 되겠어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가봤어요. 우리 같은 선교팀하고 가서 한번 어떻게 귀신 잔치를 하는지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일단 들어가는, 인도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들어가는 골목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이 갔던 선교사님이 손을 꼭 잡으라는 거예요. 손을 꼭 잡고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천 명씩 오니까. 그래서 그 귀신들이 잔치하는 데 갔는데 들어가는 그곳에부터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꽹가리 소리, 무슨 소리, 막 이렇게 요즘에는 이 음향이 너무 좋다 보니까요,
마이크 하나 들고 소리를 얼마나 많이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그 소리가 쟁쟁쟁쟁 하는데 밤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소리가 이 말이에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는 건 뭐냐? 너희들이 하늘의 은혜를 말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외침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2절을 보십시오. 2절에는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도 은사예요. 예언하는 은사, 또 비밀을 말하는 은사, 지식을 말하는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을지라도 여러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생명력을 잃은 말이라는 거예요. 예언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동력이 없으면, 심장이 없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3절을 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3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말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회에 다 내 전 재산을 환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으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 몸을 불사르게 순교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이번 주에 이제 공사를 하다가 잠시였어요. 잠시 전기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잠시 나가니까요, 컴퓨터도 안 돼, 냉장고도 안 돼, 우리 커피 머신도 안 돼, 다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전기라고 하는 힘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찬양팀, 또 우리 방송 기자재,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식당에 있는 냉장고, 에어컨, 모든 것들이 전기라는 동력을 통해서 가는데, 그게 빠진 것은 아무리 허울이 좋아도, 아무리 최신형 컴퓨터가 있고 최신형 에어컨이 있고 최신형 여러분 커피 머신이 있어도 전기로 돌아가는 것이면 아무 쓸모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은 뭐죠? 여기 나오는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가페. 여러분,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랑의 최상급의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너무 아침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차량 운행을 하러 갔는데, 우리 주일학교에 얼마 전에 새신자로 온 아이가, 매주 예배를 참 잘 드리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 아이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께 드릴 거라고 그걸 준비해가지고 차를 타자마자 막 주섬주섬 막 이렇게 자크를 열더니 저한테 그걸 딱 내미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건 뭐로 만들었어? 해서 시작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면서 물고기를 만들었대요. 제 눈에는 물고기가 아닌데. 근데 걔는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목사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선물을 준비해서 와서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저는 안 바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값어치하고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최상급이 뭐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의 선물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당시의 헬라인들에게 최고의 사랑이 아가페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고,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사랑하사, 아가페라. 하나님이 우리를 최상급으로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와 직책과 가정의 부모와 자녀라는 이름을 다 주시고 직장의 동료라는 이름을 다 주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우리 안에 능력 드러내라고, 은사 드러내라고, 얼마나 지식이 똑똑하냐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은사는 결국 우리의 능력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교회 안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든 자녀의 역할을 하든 직장의 동료로 살아가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하나하나마다 우리에게 말씀해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긍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함. 여러분 여기에 오래 참다라고 하는 것은요, 포기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래 참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수락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생각이 온유인데요, 이 온유함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단어는 동그라미를 딱 치셔야 됩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물론 다른 성경에도 온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 달라요. 딱 한 번 나와요. 이 단어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여러분 탁월하다, 유용하다, 친절하다라는 곳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오래 참아서 오래 참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마음으로 도리어 봉사하는 뜻이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이 온유하다는 뜻은 이 사람이 나한테 불이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요 진짜. 그런데 그 억울함을 내가 맞이하지만 나는 선한 마음으로 그에게 선한 마음으로 봉사한다는 뜻이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가 한 단어로 우리가 묶으면 우리 안에 오래 참음으로 불의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온유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뒤에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부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주로 이 말씀에 쭉 보면 한 가지로 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에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시기하지 아니하며, 4절에 보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시기하다는 말은요, 악의적으로 손상시키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시기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타인이 받을 영광을 자신이 지금 쟁취하려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시기예요. 또 하나, 자랑. 이 자랑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원어로 따지면 풍선이라는 뜻이에요. 풍선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뻥 하고 터지잖아요. 그 말씀처럼 이 자랑이란 말은 자신의 우월함을 과대평가해가지고 풍선을 계속 불어놓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거를 막 자랑하는 것을 갖다가 마치 이 바울이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또 보면 교만하다. 교만하다도 부풀리라는 뜻이고요. 남을 비교해서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목소리가 높아요. 그 다음에 무례하다. 무례함은 안 됩니다. 근데 무례함이라는 뜻은 부당한 대우를 감행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부당한 대우를 시키면서 자신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죠. 또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건 이기심이에요. 연약한 자들의 그 능력을 빼앗아서요,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또 분노.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분노라는 것은 격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폭발한다 그러죠. 열받으면 감정이 확 폭발하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악한 생각.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계산하다는 거죠. 내가 받았으니까 너한테 반드시 되갚아 줄 거다, 이런 거. 내 마음속에 원수를 맺었어요. 난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있는 마음, 악한 생각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불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불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채로 나는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6절의 말씀 볼까요? 6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것과 반대로,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유익, 분노, 악한 생각,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와 함께 기뻐하는가? 따라 합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 물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진리를 잘 말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화면 되시면 보여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가, 집사님 다시 보여주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의가? 하나님의 의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복음이 뭐냐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작동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으셔서 내가 그 진리를 보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어요. 불의를 행하는데요,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는데요, 원수 되었는데요,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덮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 사랑의 은사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범위는 어디예요? 크게 말씀하세요. 사랑의 범위는 어디예요?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을 참고. 여러분이 참다라는 단어는요, 지붕을 덮는다는 의미예요. 참는 거는요, 모든 것을 참는다. 내가 모든 것을 지붕으로, 우산으로 덮듯이 덮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나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함을 계속 갖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나는 계속해서 내가 역경을 맞이해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위험과 곤란한 상황을 맞이해도 나는 끝까지 소망함으로 견딥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여러분, 이게 뭐냐? 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가 내 심령에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딱 엔진이 걸렸어요. 발동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의 시선으로 내 삶을 보는 거죠. 어젯밤에 우리나라가 한일전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어젯밤에 우리나라가 대만하고 해서 이겼잖아요. 야구도 이기고 축구도 이기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제발 졌으면 좋겠다 이럴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뭐만 볼까요? 그래, 반드시 이길 거다. 일본한테 골을 먹었지만 나는 역전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만한테 걱정되는데 이길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뭘 보는 거예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내가 하나님이 100이라면 우리는 1도 안 되고 0.0001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이것도 참고 이것도 믿고 이것도 바라고 이것도 견디면서 내 삶에 주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은요 8절 이하에 보면 영원하다고 고백해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뭐도 패하여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되는데 우리 안에 주신 은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를 들어 설명해요.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디딤돌처럼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는 치유의 은사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방언의 은사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막 통역하는 은사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엔 다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도록 사람을 얻고자,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나오죠. 우리가 사람을 얻고자, 구원하고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절을 보십시오. 그 온전함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온전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거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 영원하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온전하다는 그 온전함은 렐레이온이라는 뜻에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분명한 시간적인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여러분 핵심 진리가 11절과 12절에 나와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뭐와 같다고요?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다? 버렸노라. 자,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 이렇게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갈등하는 건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장성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는요 자녀에게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이 내려가요. 사랑이 자녀보다 부모의 사랑이 더 커요. 왜요? 부모는 어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른은요 장성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필요한 것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성숙한 삶이 아니라 성숙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안 맞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밝으나 그래야 되는데 희미하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시대적인 표현이에요. 그 시대의 거울은요 지금처럼 반짝반짝한 얼굴을 다 보이는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닦아도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지만 희미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바울 선생님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2000년 다 후에 있을 일을 알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할 거면 대면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하죠.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랬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주님을 그대로 얼굴과 얼굴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은사 하나 붙들고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주님을 완전히 아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를 장성함으로 온전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제가 메시지 성경에 그러나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행함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가진 자들의 삶의 정리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하고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 붙들고 가야 될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주간 방염 공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의 이제 그런 소방 업체와 또 우리 소방 관리하는 기준에 따라서 방염 공사를 했어요. 방염 공사가 끝났는데 우리가 지난 당회 때 결정했던 방수 공사가 비가 계속 왔다가 한 이틀 비가 그쳤어요. 그때 방수 공사가 또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계속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수기가 또 나갔어요. 정수기를 교체했어요. 오늘은 여러분 물 잘 드시면 됩니다. 내려가셨어요. 정수기도 교체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보이세요? 핀 조명도 바꿨어요. 지금 저만 쳐다보고 있는 핀 조명이 뒤에 보이세요? 그런데요 하다못해 제빙기까지 있잖아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번 주로. 알고 봤더니 너무 붙여가지고 팬이 안 돌아가가지고 이걸 띄워놨더니 또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금요 기도회를 하고 하나님 한 주간 너무 공사가 많아서 죄송하다고, 재정도 많이 들고 성도들도 불편해지고 올해는 하나님 어떻게 공사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잠시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정 목사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5년 전에 제가 이제 6년이 됐거든요. 6년 되기 전에 저기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드럼 부스 위에서 비가 오면 물이 출출출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참 성전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방수공사를 다 하시고 사진 하나하나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사장님이 구멍난 곳도 또 이렇게 부서진 곳도 빵꾸가 난 곳도 이렇게 다 실리콘 처리를 하고 약품 처리를 하고 발수 처리를 하고 또 방염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소방에 대한 부분도 안전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에게 그게 참 고맙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이 이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무엇 때문에 고마워하실까요? 제가 뭐 하나님의 뭐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작동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주 올드했던 찬양이 있죠. 이 찬양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아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요, 제가 축도하고 마칠게요.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